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복음에 응답하라 하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세 번째가 마지막이고, 또 10장의 말씀은 오늘로써 이제 끝나고 다음 주에는 11장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10장 마지막 절에서 이 마지막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16절, 더 길게는 13절서부터 나오는 21절까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당대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처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이 왜 구원에서 멀리 떨어졌는가? 그들이 왜 복음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구원 백성으로부터 배제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복음에서 멀어져서 구원에서 도태되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하는 문제를 생각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더 심각하게 오늘 말씀을 생각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자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원에서 배제되었다면 오늘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교회에 출석하며 직분을 가지고 봉사를 하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있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를 우리는 지난주에 두 번에 걸쳐서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18절에 있는 말씀, 저희가 듣지 못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혹시라도 변명할 수 있는,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핑계를 댈 수 있을까봐 이 말씀을 통해서 터무니없는 소리, 핑계할 수 없는 말씀이 바로 시편 19편 4절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이제 그들에게 따끔한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얘기했고, 듣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였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이스라엘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말씀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을 수가 없었다 하는 그러한 주장을 이스라엘이 할까봐 오늘 또한 그들에 대해서 강력한 권고를 합니다. 그 말씀의 대답은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도 생각했던 신명기 32장 21절 말씀.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인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 말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지혜롭다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율법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율법을 갖지 못한 미련한 백성도 나를 믿고 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하물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너희가 어떻게 복음을 깨닫지 못했느냐 하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세 번째 마지막에서 유대인들은 과연 정말 복음에서 멀어지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된 그 근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다시 말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것으로 도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0장 21절 1장 20절 21절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가로되 내가 구하지 않은 자들에게 찾음받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다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함으로써 이스라엘에 대한 또 다른 그들의 변명과 잘못을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인용된 이 이사야서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절 2절 말씀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5장의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간절하게 이스라엘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했을 때 그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답변을 하시고 대답을 하신 말씀이 바로 6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간절히 중보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이스라엘에게 이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잘못되어서 그들을 징계해서 이스라엘이 있어야 할 곳, 이스라엘이 누려야 할 곳, 이스라엘이 소유하고 그들이 행복해야 될 그 축복 구원을 그들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대신 이방인으로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65장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경고는 내가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했고 너희들이 회개하라고 내가 얼마나 축복했느냐. 그런데도 너희들은 변함이 없이 끝까지 한결같이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는 일에 너희 자신을 몰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있는 자리에서 옮기고 이방인으로 너희들의 자리를 대신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5장 말씀을 제가 한번 새로 번역된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게 물어오지도 않던 사람들에게도 대답해 주었다. 나를 찾지도 않던 사람들도 내가 만나 주었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말했다. 제 멋대로 좋지 않은 길로 걸어가는 고집불통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손을 벌리고 있었다. 이 백성은 그치지도 아니하고 동산에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벽돌 계단에 분향하면서 언제나 내 화를 돋우었던 백성이다. 그들은 무덤 안에 들어가 앉아서 비밀스러운 곳에서 밤을 새고 돼지고기를 먹고 부정한 음식을 그릇에 담으면서 저리 물러서 있으라. 가까이 오지 말라. 우리는 거룩한데 너희가 다가오면 너희도 거룩해질까 겁난다 하고 말하는구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언제나 내 콧구멍에서 콧김이 솟는다. 분노의 불길이 활활 타오른다. 보라, 이 모든 것이 내 앞에 기록되어 있으니 내가 침묵하지 않고 갚고야 말겠다. 그들의 죄를 그들의 가슴에 고스란히 안갚음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 65장에 이런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인용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용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에는 중요한 요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하지도 아니한 백성들이었고, 그들은 문의하지도 아니하는 백성들이었는데,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갈급해하며 하나님을 찾은 백성들도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길을 물어보지도 아니하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나타나서 찾은 바가 되게 했고, 또 그들이 묻지도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스스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애쓰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외면을 하시고 그러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중요한 요점은 이스라엘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그러한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에서 멀어진 그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그 잘못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은 무엇 때문에 복음에서 떨어졌고 구원을 얻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읽은 이 인용된 말씀 속에서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그릇된 잘못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족속들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그 구원에 대한 개념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고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으로서 이루어지는 구원과의 차이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의 고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그들은 뭐냐면 민족적인 어떤 차원에서의 긍지와 자만심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라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을 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소유한 유일한 백성이라고 자기네들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유한 이스라엘 우리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들은 저절로 당연하게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민족적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했을 때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는 민족이고 받아야 할 민족이고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새로운 구원의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이러한 민족적인 잘못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자랑스러운 민족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우리는 많은 것을 압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저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예배와 율법에 세우신 것과 언약들과 그 다음에 약속들, 그 모든 것이 있다고 이미 얘기했고, 그 다음에 믿음의 선조들까지도 그들에게 있다고 그랬고, 육신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나셨다는 이러한 축복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 일에 새로운 예수를 믿는다든가 예수를 찾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9장 1절에서 또 5절까지 바울 사도가 썼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9장 6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통렬하게 말합니다. 좋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손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9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대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 사도는 9장 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고 역사하시는데, 당연히 그 약속은 맞는데,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죠.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인하게 하라. 백성 아닌 자로서. 이 말씀을 쓰신 이유가 뭐냐면,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다, 백성 하는 그 백성을 자랑하며 백성이라고 우기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백성이냐? 속된 말로 하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전혀 백성이 아닌 자로 하여금 백성을 삼겠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절대 구원으로서 민족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잘못 가지고 있었던 구원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잘못 생각했던 것은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백성에게 선포하셨던 그 율법,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셨던 그 율법,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백성은 우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또한 생각이었습니다. 우리에게만 주어진 이 율법, 이 특권이 만약 우리에게 있다면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말씀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미 로마서 2장 13절에서 이미 거기에 대한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런 말씀으로 이미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그들은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이나 말씀 그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내가 알고 말씀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책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책이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예비해주고 그리스도에게로 나가게 하는 우리에게 지침의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고 지도이며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율법을 자랑하고 있고 우리가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다고 잘못 생각합니다. 율법을 소유한 것, 율법 자체가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 보면 바울 사도는 이미 유대인들에 대해서 통렬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고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는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쓰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 얼마나 그러면서 2장 이제 23절 24절에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율법을 의지합니다. 율법을 자랑합니다. 율법을 지킵니다. 율법을 추구합니다. 율법으로서 그들은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은 율법이라 말씀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9절 말씀에 보면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미련한 백성이란 율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율법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율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미련한 백성, 율법이 없는 이방인 그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를 노엽게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자랑한다면, 율법을 말한다면, 그래 내가 율법도 알지도 못하고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율법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미련한 백성으로서 율법을 자랑하는 너희들의 자리에 대신하겠다는 이런 말씀.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얻는 방법이 아닙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잘못은 또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행위를 가지고, 자기 자신들의 어떤 노력과 자기 자신들의 어떤 힘을 쓰는 일들을 가지고서 그들은 구원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추구했습니다. 구원을 쫓아갔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애씀과 그들이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리고 얻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10장 3절 초두에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의를 몰랐어요. 그리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힘을 썼어요. 결과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9장 30절 32절 마지막 절에서도 이미 우리가 했죠. 마지막 9장에서 우리가 마지막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다. 그러나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니?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에 의지하였습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습니다. 행위 때문에 그들은 얻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 10장 20절에서 다시 말합니다.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났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의를 얻으려고 율법을 추구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 공로로 내가 이제 이 정도 했으니까 구원을 얻겠구나 생각하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 공로로, 너희들의 노력으로, 너희들의 애씀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어림없는 소리 하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찾으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도 안 하던 그러한 이방인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잘못된 구원관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참된 구원의 길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참된 구원의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한 하나님의 뜻이지 결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여기 하나님을 나타내는 나, 내 이런 단어가 장마치 9번 쓰입니다. 모든 이 19절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주어는 전부 다 하나님이 구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백성 아닌 자를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백성 아닌 자를 저희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전부 하나님 9번이나 쓰이면서 이 모든 구원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9장에서 또한 생각했죠. 9장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행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뜻이 서게 하려 하자.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세워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도 하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기도 하신다고 우리는 이미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오직 선택적 결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자유한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든지를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구원을, 어린 사람, 나이 든 사람, 유대인, 헬라인, 부유한 자, 가난한 자, 지식 있는 자, 어리석은 자,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선택하는 자, 그들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만약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유대인보다 나을 것이 없어요. 만일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율법을 우리보다 훨씬 더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
그들은 율법 아래서 율법에 얽매이면서 율법이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의 생활을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보다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는 은혜의 선택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우리 주님께서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혼인잔치를 하려고 사람들을 청합니다. 사람들이 장사하기 위해서, 밭에 가기 위해서 핑계대고 안 옵니다. 길거리와 산으로 나가서 사람들 강권적으로 잔치집에 채워놓도록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잔치집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나와보니까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이 있습니다. 형제여, 그대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쫓아라. 그러면서 22장 14절의 말씀이 뭐냐면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된 부름을 받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바로 이스라엘은 그것을 몰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에 대해서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구원에 대한, 잘못된 구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있다고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으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하시면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고 또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설령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설령 구원에 대한 관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를 구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선택을 한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왜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까? 그들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과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필요 없는 것인가? 복음에 응답하지 않는 것도 괜찮은 것인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을 하실 것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복음에 응답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그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가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나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는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시는데, 그럼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간의 책임과 인간의 반응과 하나님이 부르시는 복음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당한 응답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 응답이 뭐냐? 순종이죠. 이스라엘은 그들의 마음 자세가 복음에서 멀어졌습니다.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율법을 가졌고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말씀을 좀
오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구원의 귀를 기울입니다. 구원의 희망을 가지고 구원을 얻겠다고 간절히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복음에 귀를 기울입니다. 거기에 순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종한다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순종한다는 말. 순종한다는 말은 듣는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마음속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또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선포될 때 그들은 귀를 막았다는 것이, 마음의 귀를 막았다는 것이, 그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에 설득되어서 그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버티고 있습니다. 순종치 아니하다. 그 말씀을 동의하지 않았다. 나는 그 말씀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부러 뻗대고 완강하게 교만하게 그 말씀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던 소리를 기억합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차라리 애굽에 살았으면 더 나을 뻔했다. 광야에서 우리가 목말라 죽는다고 소리칩니다. 고기가 없으면 고기가 없다고 또 소리칩니다. 애굽에서는 우리가 고기를 시큼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굶주려 죽는다고 그들은 또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렇게 살았던 백성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계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이 성경에서 약속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된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향해서 그들은 귀를 열지 않았습니다. 절대 순종치 않았습니다. 아무 행동도 갖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예기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들은 고집을 피웠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거부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아 순종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거스려 말합니다. 이 거스려 말한다는 것은 대적하고 대항하고 반대하고 따져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옳고 그름을 따져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의 약속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대항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구원의 말씀에 대항하며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의 길인 그분을 죽게 만드는 일까지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았나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왜 믿어야 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나요? 왜 구원을 얻죠? 왜 구원을 얻어야 합니까? 우리는 누군가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거로군요. 이렇게 귀를 기울이며 정말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그 구원의 말씀에 참으로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종류는 나는 구원이 필요 없어. 예수요? 그분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복음 우스운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건강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장 중요한 배경과 인맥이 필요한 것이지 예수가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도 똑같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히 제가 이민교에서 느껴보는 것이 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얘기를 해보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간절함이 없습니다. 너무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교회에서 성도들이 설교를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니 내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겠습니다. 순종하려는 사람들이 없어요.
나는 도대체 모르겠는데 골치 아파요. 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그러면서도 우리는 구원을 얻은 백성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복음이 선포되죠. 오늘도 하늘나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가옵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걸 얻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많은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 다니는 교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감언해서는 속입니다. 교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습니까? 기독교인이면 구원을 얻습니까? 구원이 과연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 가입되어서 종교 교인으로 세례를 받고 거기에 교인 명부에 이름을 올리고 어느 교회에 소속이 되면은 그것이 구원을 저절로 갖다 주는 것입니까? 과연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더 여기서 진지한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많은 명목적인 교인들이,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런 교인들이 이 땅에 너무 가득합니다. 교회에 앉아서 자리를 차지하고 설교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 척 하면서 그들에게는 참으로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냥 교인이라는 것으로서 모든 신앙생활을 끝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라면 오죽하겠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열심히 깨닫고 말씀을 듣고 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걸 얻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한다고 그걸 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너무 달달달 외우니까 그걸 얻겠습니까? 말씀을 잘 이해했으니까 그걸 얻겠습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 소중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말씀이 구원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성경 공부를 했으며 그건 안다고, 그런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세 번째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줄 알았어요.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가요? 오늘 성도들은 어떤가요?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교회 제일주의가 되고 말았어요. 교회 지상주의가 되고 말았어요.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제일주의가 되었다는 이 말씀은 잘못된 생각으로 오늘날 구원만이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세대되고 있다. 오죽하면 이단들을 쫓아. 요새 구원파가 한참 유행입니다. 인기 많이 끌고 있어요. 요새 구원파 모르면 한국 사람 간첩입니다. 이단들조차도 자기네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서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엄청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 정당하게 참으로 정통적인 이런 교회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통에 매여 있어요. 형식에 매여 있어요. 아니 어떤 행위에 매여 있어가지고 그것이 마치 구원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참된 복음에 응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고개를 숙이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내가 종일 내 팔을 벌렸노라. 누가 그러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을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것이, 종일 손을 벌리면서 마치 집을 나간 당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주님처럼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아직도 헤매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종일 팔을 벌리고 계신다는 것이, 복음에 응답하십시오. 복음에 응답하십시오. 이 복음에 응답하십시오. 참된 복음이 우리를 구원시켜준다는 이 말씀을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렇게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
우리가 잘못되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교회들이 다른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가 다 똑같은가요? 저는 교회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교회마다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색 하나를 자랑한다는 것, 저는 이거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만 밝다 해서 왕눈이 밖에 더 되겠어요? 귀가 크면 당나귀 밖에 더 되겠어요? 전인적인 그리스도인들, 참으로 완전한 그리스도인들, 그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더 소중하지 않을까? 오늘날 교회들이 참된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안 하다가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지도자들 보면 그런 분들 많습니다. 목회하고 설교하고 이럴 때는 했다가 나중에 돌아가실 때, 은퇴할 때 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분들이 과연 30년, 40년 전에 복음을 몰랐을까요?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을까요? 왜 지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합니까? 참된 복음이 우리에게 외쳐져야 합니다. 아니 죽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이사야가 오늘 봅니다. 매우 담대하여 가라. 매우 담대하여.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매우 담대했다는 것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기 백성들이 버려지고 이방 백성들이 그 자리에 대신 차지한다는 이런 선언을 하는 이사야가 얼마나 담대하게 얘기를 하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똑같이 이제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위험에 처하면서 조차도 그가 참된 복음을 외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크게 뜨십시오. 내가 종일 내 발을 벌렸노라. 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주님 통으로 나아가십시오. 복음에 응답하십시오. 복음에 응답하십시오. 그래서 참으로 복음에 응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십시오. 주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두려운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되고 2000년 가까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그들이 구원에서 배제되고 오히려 전혀 관계없던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두렵기만 합니다. 한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이방인들로서 이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또 한편 우리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버려졌다면, 그렇게 버려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어디여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참된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종일 내 팔을 벌렸노라. 기다리시는 주님 앞으로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